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8장 1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잘 앉아주십시오. 오늘 광고 드린 대로 오늘 말씀 전해주실 분은 우리 고정우 선교사님 2년 반 좀 됐죠. 네, 오셔서 그 뒤에 모든 이야기는 우리 선교사님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함께 박수하겠습니다. (2년 7개월) 정도 됐는데요. 우리 가기 전에 더본교회에 와서 함께 기도 제목 좀 부탁드리고 울먹이는 게 아니라 미랄 찬양을 너무 힘차게 불렀더니 목이 약간 한 알의 미랄이 되기 위해서 크게 불렀더니 와서 했던 게 벌써 2년 7개월이 지났고요. GMS 선교사는 2년 동안 본국에 못 돌아오고 언어 훈련 기간을 꼭 채워야 하는 규칙이 있어요. 2년 동안 언어 훈련 기간 동안 나오지 못하고 열심히 현지에 적응하면서 사역도 배우고 언어도 배우고 사역도 하면서 시간을 보냈고요. 2년이 지났을 때 아이들이 겨울방학 시작되었는데 겨울방학이 워낙 짧다 보니까 한국에 돌아오기가 좀 애매해서 여름방학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2년 7개월 돼서 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요. 잘 저희도 지냈고 더본교회도 은혜 가운데 잘 여기 이곳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계셔서 다시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는데요. 너무 감동적이고 감격입니다. 다시 보니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싶은데요. 미얀마 언어를 제가 지금 쓰고 있거든요. 미얀마어로 인사할 때는 밍글라바 이렇게 인사해요. 밍글라바가 뭐냐면 복 받으세요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 함께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밍글라바. 너무 잘하셨습니다. 오늘 2년 7개월 동안 있었던 사역의 보고와 그리고 저희 가정의 기도 제목을 좀 함께 나누고요. 또 오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게 주신 그리고 이 더본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함께 나누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은 사도행전 8장은요. 선교적 부흥 시대를 본격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단순하게 교회가 생겨나고 교회가 확장된 얘기가 아니라 이제 사방으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시작하여서 기록하고 있는 장이 되겠습니다. 근데 재미나는 것은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환난과 핍박이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시작된 선교적 부흥 시대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그 핍박으로 인하여서요. 믿었던 자들이 모여있던 자들이 사방으로 흩어졌고 그 흩어짐으로 인하여서 본격적으로 전에는 가보지 못했던 곳으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 믿는 자들이 생겨나서 선교가 시작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됐다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흩어졌을 때 긍정적인 표현이 아니죠. 부정적인 표현이죠. 실제로 너무나도 열악한 상황이었죠. 흩어졌을 때에 이 선교적 부흥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흩어졌다라는 것을 곱씹고 곱씹어서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상황이 익숙했던 곳에서 익숙하지 않은 상황으로 바뀌었을 때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시간들 그런 경험들을 합니까? 내가 분명히 익숙해서 자신 있고 전혀 염려와 근심 없고 걱정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갔는데 당장 오늘 내가 이게 하는 것이 맞는 건지 내일은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마치 초짜 또는 바보가 된 것 같은 심령으로 매일 하루하루를 마무리해가는 삶,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러한 인생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환경으로 원치 않은 상황으로 강제적으로 보내졌거나 송두리째 바뀌어지는 경험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올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런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뜨거움을 경험했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따르기 시작했고 모여서 교제하는 것이 행복했고 날마다 교회가 성장하여 사역하는 즐거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그 행복한 순간들이 하루아침에 상황이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러한 흩어지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는 상황,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 버리는 그 순간, 그런 순간에 놓여져 있는 교회를 또는 무리들을 또는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선교적 기회로 사용하신다라고 분명히 기록하사 보존하사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이 바뀔 때가 있죠. 너무나도 익숙하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할지, 오늘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날마다 밤마다 내가 오늘 한 게 맞는 것인지 불안과 염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 가운데 빛처럼 붙들고 믿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우리가 어색하지만 그 현장에 그 시간에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형제 자매를 있게 하시고 그 상황을 그 시간을 선교적 기회로 사용하신다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 부탁드립니다. 저희 가정 또한요. 인생이 송두리째 바뀐 2년 7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제가 그때도 와서 이런저런 간증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꽤 오랜 시간 준비한 선교 준비생이었습니다. 저희 가정은 결혼 전부터 아예 선교를 예상을 하고 만남을 가졌고 결혼했고요. 저도 20대부터 아예 마음을 선교적으로 마음을 먹고 한국에서 목회하는 게 아니라 선교사가 되어야겠다라고 20살 때부터 준비를 했었고요. 그 시점에 이제 목사님하고 처음 제가 캄보디아 단기 선교 갔다가 그 마음을 품고 돌아왔었죠. 그때가 아니군요, 목사님. 그 이후군요. 네. 그때 이 20살 때 캄보디아 갔다가 그 마음을 주셨고, 또 목사님과 함께 간 태국 선교에서 오늘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 선교팀을 만났고요. 그렇게 오랜 시간 준비하고 많은 것들을 배워서 이제 됐다 할 때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현실은 현장은 완전 모든 것이 어색하고 순간 내가 뭘 하고 있는 건지, 오늘 한 것이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내일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든 것들이 제가 그동안 준비한 것들이 경험했던 것들이 송두리째 아무 쓸모가 없는 순간들을 매 순간 경험한 2년 7개월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2년 7개월 동안 저희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과 이게 맞나? 이게 이렇게 맞나? 하는 시간들이었지만 그 2년 7개월을 하나님께서 정말 선교적 기회로 사용하셨는지 여러분들에게 잠깐 선교 보고하면서 그 현장들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보여주시면요. 제가 넘기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넘기면 되나요? 되나요? 꾹? 네, 2022년부터 2025년 고정우 주보라 선교사 가정의 선교 보고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저희 아이들 얼굴이 이런 얼굴이었는데요. 그 금요일 날 저희가 한 달밖에 없는 짧은 일정을 소화하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약속한 놀이공원이나 이런 걸 하나도 못 갔는데 저희 파송교회에서 금요일 날 유년부 성경학교 한다고 물놀이 한다고 은성이까지 해서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만 보냈는데 태국 자외선보다 한국 자외선이 더 셌는지 너무 자외선을 지금 많이 쐬갖고 마치 권투한 애처럼 얼굴이 팅팅 부었어요. 근데 지금 좀 좋아진 건데 원래는 이런 얼굴입니다. 네, 선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2월 20일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선교지로 향했고요. 저희 선교지는 태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태국 GMS 선교사 그 호칭을 가지고 태국에 가게 되었는데요. 저 때만 해도 마스크를 썼습니다. 가기 전에 마스크 썼고요. 도착했을 때 맞아주신 선배 선교사님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데 정말 은혜인 게요.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6월달 여름까지만 해도 태국이 이 코로나 환자들이나 이런 검열이 너무 엄격해서 웬만하면 잘 받아주지 않거나 받아줄 때에는
특별히 준비해야 된 서류도 많았고 보험 관련된 그 보험 증서, 제가 지금 자세히는 기억 안 나지만 엄청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증서를 꼭 필수 서류로 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되죠. 그런데 저때 저희가 딱 갈 그때에는 마스크만 쓰면 통과되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시간적인 그런 모든 것들을 계획해 주셔서요, 감사하게 마스크만 써도 되는 상황에 선교제에 들어갔습니다. 선교제에 들어간 후에 저희는 바로 적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아이들이 1월 4일부터 학교를 들어가야 했고 저희도 1월 6일부터 언어를 공부하기로 계획을 했어서 들어가서 채 2주가 안 된 상황, 한 2주 정도 된 상황에서 바로 현지에 적응을 해야 됐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보신 거나 외국에 살아보신 분들 알겠지만 일주일, 2주일은요 정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가서 뭐 콘서트도 하나 사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가서 은행 계좌도 만들어야 되고 비자국도 가야 되고 해갖고 일주일, 2주는 너무 짧은 시간인데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금방 적응해서요, 잘 모든 게 마무리가 잘 돼서 아이들도 바로 학교, 저희도 바로 언어훈련 학원을 갔습니다. 2023년 신년 모임을 선배 선교사님들과 가짐으로 시작을 했고요. 저희가 도착한 곳이 태국 북쪽 치앙마이라는 도시였는데 거기에 이미 저희 팀이 개척한 현지 교회들이 있어요. 그 현지 교회의 현지 목회자들이 저희가 왔다 하여서 신년 모임을 같이 해주었고요. 그때 그 현지 목회자들과 신년 모임을 하면서 첫 선교지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GMS 선교사고요. GMS 선교사는 반드시 그 나라, 파송된 나라에 2년 동안 있으면서 언어를 습득하고요. 그 나라마다 기준이 다른데 태국은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보는 태국 시험이 있어요. 근데 이 시험이 정말 안타깝게도 딱 1년에 한 번 있어요. 그것도 11월에 있습니다. 뭐랑 비슷하냐면 수능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 언어를 즐겁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스트레스가 많은데, 근데 언어를 즐겁게 할 수 없는 장치예요, 이 시험이. 이거 나가나요? 네. 그래서 너무 부담이 되는 시간들이었는데,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가까운 곳에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셔서 일주일에 5번 또는 4번 정도 학원을 가서 저희는 언어를 1년 동안, 거의 11개월 동안 시작을 했고, 아이들은 바로 학교를 갔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이 있어요. 시험이 있어서 이제 11월에 시험을 보러 갔는데요. 이거 이제 시험을 통과를 못하면요, 내년 1년을 기다려서 시험을 또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언어를 잘하는,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거와 시험은 또 다른 문제가 좀 있어요. 이거 물론 변명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시험은 시험 보는 또 스킬과 어떤 요령을 배워야만 또 이게 실력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는 동시에 선교사기 때문에 어느 기업에 들어가서 자격증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회화 위주로 그리고 사역 위주로 언어를 배우면서도 시험에는 또 합격을 해야 신입 선교사 딱지를 뗄 수 있기 때문에 시험 공부도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잠시 후 제가 얘기하겠지만 저는 원래 사역 언어는 태국어가 아니에요. 저는 사역 언어가 미얀마 언어입니다. 저희 팀이 미얀마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태국어를 빨리 통과를 해야만 제가 그토록 기다리고 있었던 미얀마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안에 무조건 패스를 하겠다. 굳은 마음과 기도 제목으로 열심히 했고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해에 은혜를 주셔서 태국어 시험을 1년 만에 합격을 할 수 있게 주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잘했다기보다는 열심히 했지만 열심히 해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거가 이 시험이거든요. 그때마다 어떤 컨디션에 따라 어떤 난이도에 따라 하나님 은혜 주셔서 1년 만에 잘 통과하게 해주셨고요. 1년 언어 공부하는 동안, 태국어 하는 동안 태국 교회에 가서 1년 동안 섬겼는데, 저희 그레이스 선교부, 은혜 선교부는 원래 미얀마 교회 개척을 하고요. 모든 교회가 미얀마 교회인데 최근 한 3, 4년 전에 딱 하나 태국 교회가 개척이 됐어요. 사모님 때문에 이제 개척이 됐는데, 그 교회가 저희 집에서 멀지 않아서 감사하게 1년 언어 공부하면서 1년 동안 태국 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이 상황들이 잘 맞아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언어훈련 1년 태국어 시험이 끝나자마자 바로 미얀마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토록 제가 하고 싶었던 언어고요. 선교 과거로부터 준비하면서 미얀마 선교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미얀마어가 너무 배우고 싶었는데, 그래서 1년, 앞에 1년 태국어 배우는 게 더 힘들었어요. 빨리 미얀마어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 때문에. 2년 차 2월부터 미얀마어를 시작할 수 있었고요.
학원이 없기 때문에 현지 교회로 가서 집사님들 또는 목사님들한테 이게 쫄라서 시간을 맞춰서 일주일에 한 3일 정도 찾아가서 미얀마어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미얀마어를 시작한 지는 횟수나 뭐 시간으로 따지면 한 1년 3개월, 4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고요. 감사하게도 잘은 능숙하게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 미얀마어로 설교를 시작한 지는 한 3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많은 횟수를 이제 늘려가려고 하고 있는 시점에 잠깐 일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요거를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태국에 갔으면 태국 선교사로 태국인 사역을 하면 되지 왜 미얀마 선교를 하는가? 미얀마 선교를 하고 싶으면 미얀마로 가면 되지 왜 태국 내 미얀마 선교 사역을 하는가라고 하는 분들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선교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레이스 선교부, 한국말로는 은혜 선교부라고 부르고요. 태국 내 미얀마 이주 근로자 또는 난민들을 위한 교회 개척을 주로 하는 사역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지도를 보여드리면요. 태국이고요. 우리가 흔히 아는 나라들이 도시죠. 치앙마이, 방콕, 파타야, 푸켓. 태국은 한국의 5배고요. 저 치앙마이 국경 저 높은 곳에서 푸켓까지는 여러분 차로는 20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물론 터널이 없는 이유도 있겠지만 그만큼 큰 나라이고요. 과거로부터 여러분 미얀마와 태국은요 국경이 50% 가까이 맞닿아 있기 때문에 수많은 미얀마인들이 태국으로 그리고 태국인이 미얀마로 이렇게 넘어오며 왔다 갔다 합니다. 심지어 국경 지역에 태어난 소수 부족들은 본인들이 미얀마인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태국인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국경 도시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 본인의 종족으로 본인의 이 정체성을 밝힙니다. 그만큼 태국과 미얀마는 너무 밀집해 있어서요. 어떻게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분명히 선이 갈라져서 이쪽 나라 사람, 우리나라 사람 이렇게 구분하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과거로부터 미얀마인들이 태국이 경제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주하여서 근로자로서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그 역사가 깁니다. 그래서 제가 있었던 2010년도에 아주 과거 2010년도에서 제가 1년 살았을 때만 해도 비공식적으로 약 350만 명이 태국 이주 근로자, 미얀마 이주 근로자로 태국에 넘어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는 비공식적으로 한 750만 명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난민 사태가 지금 연장되고 장기로 넘어가면서 난민들이 정말 많이 넘어왔어요. 그래서 비공식적으로는 거의 1,000만 명 가까이가 태국 내 미얀마 이주민으로 또는 난민으로 살고 있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넘어오는 미얀마인들을 향해서요 교회 개척을 시작해야겠다 한 팀이 저희 은혜 선교부입니다. 처음에 처음 시작했던 선배 선교사님이요 22년 전에 북부에 있는 치앙마이라는 도시에서 야시장 근처, 나이트바자라고 하죠. 야시장 근처에서 교회 개척을 시작했고요. 치앙마이 은혜교회, 그래서 저희가 은혜 선교부가 그것 때문이거든요. 모든 교회에 은혜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치앙마이 은혜교회 제1호 교회를 개척으로 시작하여서 22년 전에 그레이스 선교부가 첫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이주민들, 난민들이 교회에 오게 되었고요. 지금까지 22년, 23년이 지나서 그 1호 교회는 엄마 교회처럼 성장을 했고요. 약 주일에 한 400명 정도가 미얀마인들이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그레이스 선교부가 이제 멤버들이 채워지고 양옆으로 국경 쪽으로 확장되면서 사역이 확장되어 갔는데요. 지금까지 총 9가정의 선교사님들이 함께 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8번째로 들어갔습니다. 저 사진은 제가 이제 첫 1회 때 1년째 태국어 한참 공부할 때 얼굴 낯빛이 너무 안 좋죠. 저 때 하도 앉아만 있고 막 이래갖고 괴로워할 때 찍은 사진인데 그래서 더 좋은 사진으로 교체를 요청했어요. 최근 사진으로. 근데 교체도 똑같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 얼굴이 원래 이렇게 태국 사람처럼 생겼구나 해서 교체도 안 합니다, 이제는. 저희는 이제 8번째 가정으로 들어갔고 지금까지 총 9가정이 함께 물론 개개인으로는 연수가 차이가 있지만 총 연수는 22년 동안 팀 사역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요. 먼저 문제를 내겠습니다. 누가 한국인이게요? 네, 바로 저기 안경 쓰고 있는 사람이 한국인이고 바로 접니다. 2010년도에 저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 은혜 선교부에 들어가게 된
이유를 설명하려고 준비한 사진입니다. 제가 한참 선교적인 비전을 갖고 단기 선교사가 너무너무 되고 싶어 할 때에 제가 간기증하고 1년 정도 시간을 벌어서 이제 단기 선교사로 나가야겠다 할 때에 많은 분들에게 메일을 보냈으나 받아주지 않으셨고, 오직 여기 이 그레이스 은혜 선교부에 계셨던 한다윗 선교사님께서 제 메일을 받고 저를 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2010년도에 들어가서 1년 동안 현지 미얀마 아이들 또는 그때 있었던 집사님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고, 또 MK 자녀를 케어하는 전도사로도 1년을 보냈습니다. 그때 저 사역을 하면서 저곳에서 태국 내 미얀마 이주민들, 난민, 이 교회 개척 사역에 대한 이 비전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고요. 장기 선교사가 이제 돼야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팀 선배 선교사님들에게 헤어질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교사님, 제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서 다 준비를 마치고 이곳에 와서 함께 사역을 하길 원합니다. 돌아가서 제가 그때 학부도 졸업이 아직 안 돼 있어서 가서 학부를 졸업하고 신대원을 들어가서 공부를 마치고 여자친구도 만들고 결혼도 하고요. 강도사고시 패스하고 목사 되고요. 애 둘러서 선교훈련 받고 파송교회 찾아서 제가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요, 13년 동안 차근차근히 이루어주셔서 말했던 모든 것을 해주셨고요. 2022년 마지막 파송교회를 만나면서 13년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이 태국이면 태국이지, 미얀마면 미얀마로 가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의 답을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인연이 되었던 이 선교부와 약속대로 13년 후 돌아가서 8번째 가정으로 함께 사역을 하게 됐고요. 지금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잠깐 표를 보여주면 2022년부터 교회 개척 사역을 시작을 했고요. 저희는 현지화를 무조건 시키는 교회 개척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개척 수와 현지 목회자 수가 동일합니다. 가정이. 물론 큰 교회들은 전도사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가정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저희는 교회 개척을 하기 전에 무조건 현지 지도자를 양성하고 세우는 사역을 먼저 하고요. 현지 목회자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한 2, 3년 양육을 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저희는 일반적인 목회나 아니면 저희가 이제 교회를 운영하거나 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모두 현지 목회자들이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를 세워야 할 필요가 있어서 2009년도에 메소시라는 국경지대에 신학교를 세웠는데, 이때쯤 제가 이제 송효선 목사님하고 이 신학교가 세워지지 얼마 안 될 때 갔었습니다. 단기팀. 그래서 저도 이때 이 팀을 알고 한다희 선교사님을 알고 했는데요. 저희 그때 신학교가 거의 완공이 안 됐을 때 가갖고 막 계단이 중간에 끊어져 있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랑 함께 또랑을 파달라 그래갖고 막 밤새 막 또랑 파고 막 했던 기억들이 있어요. 2009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열악한 순간들도 있었지만 은혜 가운데 신학교가 잘 이어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한 가지 사역이 추가가 됐습니다. 저희는 원래 주 사역은 교회 개척, 그리고 현지 목회자를 세우는 사역인데요. 교회들이 그 근처에 있는 이주 근로자의 자녀들 또는 난민들, 이 어린아이들을 보니까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국 학교나 아니면 태국 단체가 이 어린아이들을, 미얀마 어린아이들을 받아서 공부를 시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태국인들이 미얀마인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이 이주근로자 밑에서 온, 그 부모님 밑에서 넘어온 아이들이 갑자기 넘어왔기 때문에 태국말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뭐하냐, 부모님이 그냥 일하러 가면 얘네들은 그냥 고아와 같이 길거리에 있거나 집에 있거나, 사실 집도 아니죠, 판자촌에 있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을 보고 이 아이들을 데려다가 공부를 시켜야겠다 하는 마음을 주는 곳이 어디냐면요, 여러분, 결국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자선단체가 먼저 할 것 같지만요. 항상 먼저 하는 건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가 하고 어느 정도 사역 사이즈가 나오고 어떤 그것들이 맞을 때 이제 자선단체가 들어오죠. 감사하게도요,
그런 난민 아이들이 많은 곳에 교회가 개척되어 있었던 거예요. 저희 선교부가 세웠던 교회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 교회들이 그 아이들을 1명, 2명 재우고 먹이고 가르치고 교사 데리고 와서 태국어도 가르치고 하면서 기초 초등학교 5학년까지 교육을 시작했는데, 그게 확장되고 또 다른 옆에 있는 저 선교부 교회가 또 하고 하다 보니까 난민학교 또는 대안학교가 큰 사역으로 자리를 잡았고, 지금까지도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총 83개의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22년 동안. 노란색이 치앙마이 지역인데요. 저기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 지역인 메사이, 치앙라이, 골든 트라이앵글 그 지역에다가 교회 개척을 또 확장했고, 아래쪽 파랑 쪽이 이제 국경 메소도시라는 곳인데 저기에도 신학교와 교회 개척 사역을 했고요. 빨간색은 미얀마 내지입니다. 사실 북쪽까지 하면 더 많은데 일단은 다웅주와 양곤 중심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미얀마 내지에도 교회 개척을 하고 있고, 가장 나중 후발주자로 시작된 데가 보라색 방콕 주변인 중부 지역에도 이제 교회 개척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들 모습인데요. 작은 교회로부터 엄마 역할을 하는 큰 교회까지도 있고요. 신학교 모습입니다. 손희성 목사님 나중에 오시면 진짜 깜짝 놀랄 겁니다. 기숙사도 있어요. 열악하지만 건물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예배당도 따로 세워졌고요. 인조잔디도 깔려있고. 그리고 난민학교 사진인데요. 이 큰 사진에 있는 난민학교는 비교적 제일 큰 난민학교입니다. 학생이 지금 한 280명 정도 평일에 와서 저기에서 생활하면서 먹고 자고 하는 애들 거의 100명 가까이, 한 70몇 명이 있고, 그 주변에서 이제 시간 되면 보내줘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그런 난민학교가 거의 국경지대에 있는 모든 교회는 평일날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잠깐 드렸는데 지금은 5개의 지역으로 22년 되고 교회가 사이즈가 커지고 각 지역마다 사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총 5개의 지역으로 나눠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2가정 또는 1가정 정도 저희 선교사님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그 지역에서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앙라이 메사이 쪽으로 1가정이 아예 이사를 갔고요. 미얀마로 지금 2가정이 들어가 있고, 메소 지역에도 2가정, 뭐 이런 식으로 돼서 방콕 지역에 1-2가정. 치앙마이는 이제 본부로만 생각을 하고 저희는 다 흩어져서 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사진은 사실 이 사진인데요. 저희 현지 목회자들 리더 사진입니다. 많게는 23년 목회하신 분도 있고 15년 정도 사역한 분도 계신데요. 각 지역, 아까 보여드렸던 나눠져 있는 그 지역에 장 역할을 하고 있는 현지 목회자들입니다. 특별히 저 빨간 배경에 있는 첫 번째 분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1호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올해로 23년째 지금 그 교회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제가 왜 보여드리고 싶으냐면요, 저희의 사역 방향이 현지와 모든 리더십을 이양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이고요. 심지어 교회만 이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수장까지도, 모든 역할도 장 역할을 하는 것도 현지인이 해야 된다 해서 지금 한참 하고 있는 중이고, 이제는 사실 이양이 많이 된 부분입니다. 저희가 83개의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이유는 선교사들의 열정으로만 된 것은 전혀 아니고요. 이 현지 목회자들이 엄마 역할을 하면서 분할 개척도 하고 지역 개척, 멀리 있는 곳에 개척하고 본인들이 1년, 2년 그 개척된 교회 사역자의 사례를 헌금으로 보내고 신학교 헌금을 하면서 함께 지금까지 현지인들과 이 현지 목회자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지금까지 교회 개척수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거고요. 아마 선교사님들만 교회 개척을 하는 열심을 가졌다면 절대로 이 정도의 교회 개척은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오히려 교회가 튼튼해지자 이쪽에도 전도 나가고 싶어요, 개척하고 싶어요, 이런 요청들이 있고 저희와 협업하여 함께 할 수 있어서 지금까지 교회 개척을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2년 전에 저희 현지 목회자들만 모아놓고 한 수련회입니다. 메사이 지역에서 했는데요. 그때 모든 가정들이 다 모이지는 못했지만 많이 모였고요. 자녀들까지 한 250명 정도 현지 목회자 가정이 모여서 수련회를 했는데, 저희가 이때 놀랐던 건 2가지입니다. 뭐냐면 이제는 이거 못하겠다. 너무 숫자가 많고 예산이 너무 만만치 않아서 못하겠다. 그래서 오히려 이 계기로 지역을 나눠서 지역별로 수련회를 해라. 그렇게 이제는 좀 방침이 됐고 4년에 한 번쯤 전체 수련회를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또 한 가지 놀랬던 건 이때 여러분 수련회를 진행하는데 3박 4일 동안 250명을 한 공간에 빌려서 수련회를 한다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거든요. 감사하게 저희 선교사님들 모임에서는 약 40%만 헌금을 했고요. 지원을 했고 나머지 60%는 모든 현지 교회가 그걸 감당을 했습니다. 엄마 교회 역할을 하는 현지 교회가 이 사역을 위해서 준비한 헌금을 드리고 하면서 현지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수련회가 처음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저희 선교사님들끼리 모여서 감동과 감격, 감사를 드렸는데 이제 많이 현지화 돼가고 있구나, 리더십이 이양되고 있구나 하면서 그때 참 감동했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이런 그레이스 선교부 안에서요, 저희가 들어가서 2년 7개월 동안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사역은 사실은 언어이기 때문에 언어를 주로 많이 공부하는 시간들을 가졌고요. 그 외에 기회를 주시는 대로 교회 개척 사역도 2년 동안 함께 했는데요. 저희가 있는 동안에도 4개의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여전히 미자립되어 있고 여전히 다 월세 내면서 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2년 동안 하나님이 잘 보호해 주시고 성장케 해주셔서 2년 안에 개척된 교회도 지금도 교회로 잘 세워져 나가고 있습니다. 멤버 케어 사역을 저희 가정에게 좀 넘겨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지 이 목회자들의 수가 늘어나니까 이 현지 목회자들의 어떤 어려움들을 따로 좀 케어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저희 가정에게 이 멤버 케어 사역을 넘겨주셔서 저희가 함께 했는데요. 그래서 출산, 입원, 사고, 소천, 부모님 장례 이런 일들이 있으면 멤버 케어 사역 쪽 팀에서 가서 돕고 하는 사역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이브 미얀마라는 이름으로요, 모금 활동을 하는 사역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지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지진 피해가 좀 컸습니다. 그나마 태국 내에 개척된 저희 미얀마 교회들은 실제적으로는 건물이 무너지거나 하는 일들은 없었고요. 태국 안에 있는, 그러니까 이 현지 목회자들의 가정이 있는 미얀마 또는 우리 성도들이 두고 온 부모님이 있는 그 마을들이 무너져서 좀 피해가 컸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모금해서 돕는 사역도 했고, 사실 지진보다 제일 심각한 게 이제 홍수 피해거든요. 여러분 정말 태국은요, 홍수가 너무 자주 일어납니다. 아마 배수 시설도 그렇고 갑자기 불어나는 이 강물 때문에 그런데요. 하필이면 홍수 피해가 많은 곳에 교회들이 개척이 됩니다. 아시겠죠? 왜 그런지는 아시죠? 하다 보니까 땅값이 좀 싼 곳에 아니면 미얀마인들이 몰려 사는 곳이 항상 그런 땅이다 보니까 세워놓고 나면 꼭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1년에 거의 2번 정도 홍수로 교회가 다 잠깁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세이브 미얀마라는 프로젝트로 사역을 했는데 그때마다 저희도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경지대나 도심 쪽에 교회 좀 사이즈가 되는 교회들은 난민학교를 하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가정이 이렇게 나눠서 난민학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게도 허락된 난민학교가 있어서 감사함으로 2년 7개월 동안 난민학교를 지원을 했고요. 저는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사역을 성경 또는 한국어를 좀 가르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능숙하지는 않고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그 가르침의 시간들을 사용하였습니다. 잠시 후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태국어가 끝난 이후에 미얀마어를 시작할 때는 미얀마 교회에 온전히 갔어요. 그래서 그 온전히 간 미얀마 교회에서 가르침 사역을 했는데 청소년을 대상으로 같이 가르침 사역을 했습니다. 저희 아내는 이제 음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이제 음악을 하모니를 가르쳐서 중창단 또는 이제 합창단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단기팀이 오면 이제 단기팀과 함께 사역을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인데요. 감사하게도 신입 선교사인 저희 가정에 2년 7개월 동안 단기팀이 와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기팀이 올 때 그동안 하지 못했던 성경학교나 수련회를 할 수 있는데요. 단기팀과 함께 성경학교 수련회 하는 사역도 2년 7개월 동안 했는데 저 때 제가 많이 성장하고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제 사역의 마지막 중요한 부분을 좀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요. 람푼 은혜교회, 제가 은혜자를 빼먹었는데 람푼 지역에 있는 은혜교회 사역을 저희가 1년 3개월 동안 중점적으로 하였습니다. GED 사역인데요. GED는요, 여러분 미국식 검정고시를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 사역을 하게 됐느냐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2021년 2월부터 현재까지 지금 미얀마는 군부 정권 쿠데타로 인하여서 민주 정권이 완전 후퇴했고요. 군사 독재 체제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계속 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군부 정권들이 이제 모여갖고 하나의 조직을 이루었고 군대를 만들어서 이 군 정부와 반군부 정부 이 군대끼리 싸움을 지금 벌이고 있고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그 싸우는 정도가 단순히 뭐 시위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사상자가 나오는 싸움을 지금도 내전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미얀마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요. 난민이 그래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난민들이 급증하고 있는데 어디로 피난하겠습니까? 제일 가까운 태국 쪽으로 많은 피난민들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거의 5년째 되고 있고요. 그러므로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아이들 학교가 문 닫은 지가 4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학교 가서 공부 못한 지가 지금 4년, 5년째가 됐고요. 아무래도 교수님들을 피난을 많이 갔기 때문에 학교에 선생님들이 없어서 운영이 안 돼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무슨 상황이 벌어졌냐?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두 갈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는 군 정부와 싸우는 군대에 가입하는 거, 또는 옆 나라로 피신을 가서 자신의 학업을 이어가는 거, 이거 두 개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들 가운데 군 정부가 징집명령을 내려버렸어요. 만 18세부터 32세 모든 남자들은 군대로 들어와서 이 군정부를 위해서, 쿠데타 일으킨 이 군정부를 위해서 말도 안 되죠. 싸워라. 그러니까 여러분 징집명령을 내렸다 했을 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온전히 따라갔겠습니까? 매질과 폭행을 당하면서 많은 아들들이 끌려가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아들들을 숨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막 옆 나라로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난민 사건으로, 이 내전 사건으로 인해서 전에는 이주 근로자들이 많이 넘어오거나 여자분들이 많이 넘어왔거든요. 아무래도 일하는 환경이 태국에서 여자들이 일하기가 더 편하니까 여성분들이 많이 왔고, 그래서 여성분들 위주의 교회들이었는데, 최근에는 전에 볼 수 없었던 이 남자 청년 청소년들의 숫자가 대거 교회에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 사태 때문에 어떻게든 내 아들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이렇게 넘어온 아이들이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태국 학교는 당연히 못 갑니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직장 취업도 못 합니다. 잘못하다가는 태국인들에게 거침없는 이 매질과 모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넘어온 청소년 청년들을 모아놓고 뭐라도 해야겠다. 교회가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미국식 검정고시라도 준비하고 시험을 볼 수 있게 하자 하는 사역을 처음 시작한 교회가 람푼 은혜교회고요. 이 람푼 은혜교회에서 GED 사역을 처음 시작했고, 지금은 한 1년이 지나서 많은 국경도시에 있는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교회들이 이 청소년 GED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공간이 없어서 아이들이 교회에서 모여서 공부하고 교회에서 그냥 바닥 깔고 자고, 이 람푼 은혜교회가 그냥 교회만 있는, 사택 하나 교회 하나 정도 있는 사이즈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요. 이 미국 쪽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교실 없고 학생 수에 맞춰서 비례해서 기숙사가 없고 교사가 없으면 우리 허가 안 내려준다. 여러분, 이 GED 시험을 4과목 보는데 합격을 하면요, 그 성적으로 그래도 태국 대학교 그 유형이 그게 있으면 그 태국 학교 또는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리긴 열려요. 뭐 상황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점수를 갖고 있으면. 근데 이게 지금 미국 쪽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 복지를 생각한 거죠. 너희들 교실도 없지 않냐, 기숙사도 없지 않냐, 학생 수에 맞춰서 교사도 준비 안 됐지 않냐, 이러면서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이 사역을 이어나가야겠다는 마음 가운데 기도하던 중에 큰 헌금이 이 교회에 도착을 합니다. 이 헌금은 어디에서 왔느냐? 미국에 모여 있는 미얀마 난민, 그러니까 난민들이요, 여러분. 난민 신청을 하면 그걸 관리하는 뭐 유엔이나 본부에서 그래도 선진국이나 제3국으로 시간이 되면 보내줘요. 한 5년, 10년 기다리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그렇게 미국으로 넘어간 미얀마 난민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에서 미얀마인들을 위해서 헌금을 모았고, 그 헌금이 전달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감동했던 건 뭐냐면, 정말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할 수만 있다면 믿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난민들이 그곳에 가서 교회를 이루고 그 헌금을 모아서 이렇게 헌신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그 헌금이 보내졌고요. 전혀 관련이 없는 이 람푼 은혜교회에 타고 하다가 도착하게 돼요. 그래서 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건축을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건축비가 좀 부족해서
기도 제목을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들은 철저하게 그레이스 선교부에서 잘 훈련이 된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선교사님 도와주세요라고 얘기는 안 해요. 그냥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고요. 왜냐하면 저희도 교회 사역은 저희가 리더십을 이양했기 때문에 교회가 품고 있는 교회 사역은 교회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선교사는 저희가 뭐 책임자가 아닌 것처럼 나와 있기 때문에 계속 서포트하고 돕지만 그럼에도 그 목사님과 그 교회 리더들이 이 사역을 하겠다 그럼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훈련됐기 때문에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근데 기도 제목을 말하러 왔더라고요. 저희가 목요일마다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와서 그 사정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가 2월이었는데 제가 2월에 그 자리에 있었는데 저는 미얀마어를 시작한 지 이제 뭐 한 1주, 2주밖에 안 된 상황이었어요. 저는 밍글라바, 뚜이아라, 완따바레 이거밖에 못하고 뭐 가나다라 정도 배운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 옆에서 이 람푸눈의 목사님, 범종 목사님이 그 기도 제목을 막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알아듣는 척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옆에서 아멘, 아멘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3일 있다가 제 옆에 있었던 한다희 선교사님, 다른 한국 선교사님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고정훈 선생님 저랑 어디 좀 가요. 저를 데리고 가니까 이 교회를 저를 데리고 갔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할 수 있다면 고정훈 선교사님네 가정에서 부족한 건축비 헌금하고 1년 동안 GED 사역을 서포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역팀에서 사역적인 제안을 한 거죠. 너무 기뻤어요. 뭐 아무것도 없었는데 너무 기다렸다. 이때를 기다렸다 하면서 이건 하나님 주신 기회다. 사역적 기회다 하면서 신입 선교사의 마음에 너무 기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1년 동안 11조처럼 모아놓은 돈이 조금 있었고 저희가 정착할 때 처음 들어간 집이 가구를 구매를 많이 안 해도 되는 집이어서 그냥 다 구매를 많이 안 했어요. 그때 좀 세이브했던 돈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헌금들을 모아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1년 동안 모은 헌금이다 하면서 줘야겠다. 그래서 주고 제가 이 교회에서 약 1년 3개월 동안 GED 사역을 메인으로 맡아서 사역을 하게 됐어요. 저희가 한 헌금으로는 건축은 할 수 없었고요. 저 앞에 있는 마당과 천장을 하는데 돈이 사용됐고 그 옆엔 기숙사인데 그때 정원이 24명이었어요. 더 이상 받지 말라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은 40명이 모여 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저 침대에 매트리스 하나 깔고 3명씩 자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 교회에서 자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도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긴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또 현지 담임 목사님께서 미얀마에서 부모님들이 계속 연락 온다. 우리 아들 좀 받아달라. 우리 딸 좀 받아달라. 열악한 데서 자도 괜찮다. 그냥 받아만 달라. 그래서 안 되는데 1명, 2명 받다 보니까 올해로 거의 40명이 넘게 받았습니다. 이런 곳에서 감사하게 저희 가정이 미얀마 이 교회에서 이 GED 사역을 메인으로 해서 1년 반 동안, 거의 1년 3개월 동안 언어를 배우고, 이 목사님한테 언어를 배우고, 저희 아내는 음악을 가르치고, 저는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역을 했는데요. 감사하게도 올해 1월에 총 12명이 모든 4과목을 수료를 했고요. 절반인 6명이 대학 입시에 합격을 했어요. 또 어떻게 하나님이 이끄실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잘 학교에 합격을 했고 6명을 합격 못한 친구들은 학교는 못 갔지만 이제 합격이 됐기 때문에 올해나 내년에 또 한 번 대학에 이제 지원할 수 있고 아니면 저들 중에 제가 교회 리더십으로 있고 싶습니다 한 자매는 저기에서 예배 디렉터로 또 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신학교처럼 신앙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가정이 이렇게 1년 넘게 시간을 보냈는데요. 한 1년 넘고 1년 3개월 정도 절반 가까이 되었을 때 이제 이 람푼 은혜교회가 GED 사역은 자립을 잘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제 자체적으로도 원래 잘했지만 저희의 도움이 없어도 이제 완전히 자립했다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제 이 사역은 완전히 이양하고 나오기로 할 때에 그리고 저희가 잠시 후 이야기해드리겠지만 저희가 2주를 했거든요. 2주 할 때 마지막 이 선물을 받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미얀마인들은 참 마음이 정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한 명 한 명 감사 표현을 잘해줍니다. 꼭 여러분 그걸 확인하시러 저희 선교지에 와서 정말 선교사님 말이 맞는지 미얀마인들이 정이 많은지 꼭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2년 7개월 동안 사역하면서 또 그 밖에 팀으로 콜링 받을 때마다 사역을 하고 했습니다. 다시
이렇게 2년 7개월 동안 저희가 사역을 하였는데요. 사실상 이렇게 보여드리면 여러분도 사역의 내용이 풍성하네 느껴지겠지만 현장에서 매일매일 살아갔던 저는, 그리고 우리 가정은 오늘 내가 뭘 한 거지? 오늘 한 게 맞나? 내일은 뭘 해야 되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정말 지혜 없는 바보가 된 사람처럼 2년 7개월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고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모아보고 생각해보니 저의 입장에서는 흩어진 상황과 같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모아 꿰매어 하나님의 선교적 기회로 사용하셨음을 다시 한번 믿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맞나? 이렇게 하는 게 맞나? 그리고 너무나도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거의 13년 가까이 한국에서 목회자로, 교육자로, 부목사로 나름 그래도 나도 잘 배워왔다, 잘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으로 살았는데 선교제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일단 언어도 안 되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나 그럴 때 정말 자존심도 상하고 나 잘하는 사람인데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할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럴 때 우리가 그런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 시간을, 그 상황을 선교적 기회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2년 7개월 있으면서 정말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뭐냐? 바로 단순하게 선교지에 이런 흩어진 상황을 경험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선교적 열매는 맺어지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데요. 무엇이냐? 그 흩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흩어짐을 당한 자가 되거나 거기에 보내졌을 때 내 입술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지 않으면 선교적 열매는 없구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흩어진 자들 중에 누가 있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죠. 그러나 저는 이 진리를 정말 뼈저리게 2년 7개월 동안 경험했습니다. 단순히 흩어지고 내 환경이 바뀌고 그래서 내 눈앞에 전에 못 봤던 사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그런 곳에 내가 보내졌다라고 해서 선교적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라 흩어진 그 자들 중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만 여러분 선교적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요, 이 입술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선교적 부흥의 시대는 시작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복음의 메인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지 않으면 선교적 열매는 맺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역지에 살다 보면 이런 유혹들이 많습니다. 너무 열악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미얀마인들,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에 다른 것보다 먹이고 입히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약간 잘못된 우월감 속에서 이런 철학적인 아닌 교훈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잔소리와 같은 이야기를 해주고 싶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교지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알 겁니다. 진짜 우리 너무나도 헌신적으로 현지 목회자들이 잘하고 있지만 요거 하나만 말해주고 싶다, 요거 하나만 바꿔주고 싶다는 유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요, 이 입술에서 나와야 할 것은, 이 삶에서 드러나야 할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의 유일한 길,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이다라는 복음뿐이다라는 것을 믿고 복음에 매여서 복음만 전하는 자가 그 현장에 있어야만, 그 현장에 되어야만 여러분 선교적 열매는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들 가운데서도, 흩어짐을 경험하는 상황들 가운데서도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겠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야만 하나님의 그 경륜과 계획 속에서 선교적 현장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한 달 동안 짧은 시간을 보내고 다시 선교지로 돌아갑니다. 사실 이번 주죠. 목요일 날 돌아갑니다. 딱 한 달 돼서 이번 주 목요일 날 돌아가는데요. 돌아간 이후에는 저희가 지역을 이제 이동했기 때문에 새로운 지역에서 적응하면서 사역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치앙마이로 가서 언어 훈련도 받고 치앙마이에서 정착해서 국경지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10년 가까이 준비해서 갔는데 현실은 저희의 기대와는 다르게 더 좋게 바뀌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다 자립을 했어요. 웬만하면 북쪽은 22년을 했기 때문에 자립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쯤 있을 때는 그러면 다른 지역으로 가서 동일하게 선교사님과 팀과 함께 하지만 미얀마인들이 많으나 미얀마 선교사가 없는 곳으로 찾아가야겠다라는 마음을 1년째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북쪽을 갈까? 아니면 국경 매소 쪽으로 갈까? 막 이런 고민을 했는데 사실은 그쪽도 이미 자립한 교회가 많고 이미 가 있는 선교사님 가정도 계셨어요. 그래서 선택지는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중부 지역으로 가야겠다. 여러분 중부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방콕을 중심으로 해서 멀게는 3시간, 가깝게는 30분에 있는 모든 도시들을 중부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방콕이 바다와 가깝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남부 지역으로 생각하는데요. 이 코끼리 코처럼 쭉 내려와 있기 때문에 남부 지역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안타깝게 남부 지역에는 저희가 미얀마 교회를 아직 하나도 22년 동안 개척을 못했어요. 중부 지역에 지금까지 개척한 교회가 총 6개 교회 개척을 했는데 1번부터 3번까지 교회는 과거에 개척해서 그래도 자립한 교회인데요. 나머지 4번부터 6번까지의 교회는 제가 온 이후로 최근 2년 안에 개척된 교회로 미자립 교회들입니다. 다른 지역들은요, 여러분 많게는 15개, 막 12개 교회가 다 자립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중부 지역은 저희의 스타트 지역도 아니었고 거리상 많이 내려가지 못하다 보니까 선교사도 적고 교회도 적고 미자립 교회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생각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올해 1월에 상의를 하고 지역을 옮기기로 해서 방금 여기 오기 전에 일주일 전에 이사를 마쳤고요. 부랴부랴 비자를 바꾸고 한국 갈 준비 한 2, 3일 하고 여기 지금 온 겁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 여기가 마하차이라는 방콕 외곽 쪽에 있는 도시에 있는 마하차이 지역인데 아이들이 몇 명 모여 있는 거냐면 1000명이 모여 있는 겁니다. 1000명이 모여 있는데 공부하려고 모여 있는 거예요. 여기가 학교면 너무 좋겠는데요. 절입니다. 절. 절이 미얀마 난민들한테 약간 자비하듯이 이렇게 지역을 공간을 빌려준 거예요. 원래는 이게 적은 인원이 모일 줄 알았는데 모이다 보니까 1000명 가까이가 모여서 지금 저 아이들이 사진 찍는 공간이 밥 먹는 곳이고 교실이에요. 저기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모아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제가 이곳에 2월에 갔었는데 분명히 100명 모아놓고 사역하기로 했거든요. 갔는데 1000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분명히 저희가 그래서 100명분의 과자를 가져갔는데 너무 초라해져갖고 순간 막 이거 어떻게 해야지 막 사역을 바꾸고 막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저 마하차이 지역에 미얀마 이미 70만 명 모여 있고요. 마하차이 지역의 미얀마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 교회가 더 개척돼야 되고 앞으로도 미래를 봤을 때는 이 사역이 너무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저희의 사역 방향과 목표는 앞으로 이곳에서 한 20년 정도 이 중부지역 사역을 하면서 7번째 은혜교회, 일단은 1년 정도, 가서 1년 정도는 미자립된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제가 좀 자립될 수 있도록 도울 거고요. 그 이후에 7번째 은혜교회, 8번째 은혜교회, 9번째, 10번째 은혜교회까지 개척을 해서 하늘나라 가는 게 저의 기도 제목이자 꿈입니다. 여러분 10번째 은혜교회는요. 저기는 사실 좀만 옆으로 가면 이제 미얀마 국경이에요. 국경이 맞닿아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면 하나님이 정말 능력 주셔서 30년 선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마지막 저 국경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마무리하고 싶은 게 저희 기도 제목이고 저희 가정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입니다. 저희가 이 방콕으로 내려와서 첫날을 보냈는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었냐면 잘 왔다 이러면 너무 좋은데 내가 왜 여기 왔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준비 오래 했거든요. 1년 동안 준비해서 왔는데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도심 지역이긴 하지만 선교적으로는 사실은 조금 오지예요. 저희 팀 선교사님들이 거의 없고 제가 익숙하지 않은 동네입니다. 제가 치앙마이에서 2010년도에 1년 살고
매년마다 선교지를 방문했기 때문에, 그리고 2년 7개월 잘 적응했기 때문에 치앙마이가 어떤 도시냐, 여러분 그냥 눈 감고도 다닐 수 있는 도시였고요. 어디 가면 뭐가 맛있고, 어디 가면 두리안이 더 싸고, 어디 가면 성도들 어디에서 지내고 있고, 심지어 제가 2010년도에 함께 했던 그 집사님들이 지금 교회의 다 리더들이 됐기 때문에 제가 할 수만 있다면, 치앙마이만 있다면 여러분 사역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어요. 잘 적응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더 오겠다 한 건데, 익숙한 데를 떠나겠다고 해서 온 건데, 첫날의 마음은 감사가 아니라 후회와 근심과 염려, 미안함이더라고요. 아이들한테도 미안하고, 아이들이 2년 7개월 잘 적응해 줬거든요. 너무 잘 적응해 줬는데 이제 다시 새로운 학교, 새로운 동네로 가서 새로운 이웃과 사귀어야 되니까 그것도 미안하고, 저희 아내한테도 미안하고, 막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내가 왜 이곳에 왔을까, 내려왔을까. 그러나 오늘 이 한국에 오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준비하고 선교복으로 준비하면서 내려오기를 잘했다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제 안에 주셨습니다. 흩어지는 상황, 익숙하지 않은 상황으로 내몰렸을 때 비로소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이 선교적 열매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확신을 저에게 주셔서 그 말씀의 위로를 삼고 준비해서 여기 나왔습니다. 이제 돌아가면 이곳에서 선교 사역을 이어갈 겁니다. 5년, 10년, 15년, 20년, 기회 주시면 30년까지 이곳에서 교회 개척을 하면서 미얀마인들과 함께 선교 사역을 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도 좀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록된 말씀 속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짐과 같은 변화, 그 환경의 변화에 취해져 있었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믿고 담대하게 복음에 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던 것처럼 저희 가정도 그런 가정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등장하는 빌립이 내려가서 사마리아인들에게 비로소 복음을 전파한 것처럼 저희 가정도 이제 내려왔으니 태국인들이 정말로 미워하는 이 사마리아인처럼 여기는 이 미얀마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저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동일한 이 삶의 방식이 순간, 아니면 어느 순간 내일 아침 우리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리는 것 같은 상황이 있을지라도 이 순간이 하나님의 시작, 역사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믿고, 그러면 나는 복음 전하는 자로 이 순간 살아야지, 이 말씀에 순종하며 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시는 이 모든 더본교회 성도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더본교회 다시 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곳에 와서 성도들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 선교하는 선교사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다시 한번 다짐하며 기도하겠노라. 2년 7개월 전에 약속했던 그 성도들의 얼굴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진 모든 순간들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사 아름다운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였사오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하나님 나라 확장해 나가는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